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한 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고, 특별히 목요일 밤에는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보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 더 가까이 데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돌들 던질 만큼 떨어진 약간 이렇게 여기 끝에서 저 끝쪽 정도 떨어진 정도의 세 제자를 두고 예수님이 이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은 주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하신 우리 주님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믿고 기도하지 않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또 그런 허물과 죄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밤에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녘에 잡혀서 제사장들 대제사장 집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는 이미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제 가룟 유다하고 짜서 이렇게 누군가 알려주면 밤중이니까 좀 어둡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짜고 하여튼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오고, 이미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할 준비를 새벽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목은 뭐냐 그러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할 만한 그런 권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피지배 국가의 종교적인 자유, 사회적인 것들을 웬만하면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70인명의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주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많은데요.
그 회의에서 웬만한 것은 다 결정해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할 수 있는 권리만은 주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그곳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사형 그 언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가 싫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핑계를 얻는데 마침 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데려가라고 했지만 헤롯도 조롱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고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은 결국은 그 군중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을 당신이 가만히 두면 당신은 저 로마의 가이사의 반대자고 역적이다.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겁박하고 위험합니다. 사실 이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소리가 대중의 소리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그러면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러고 그 옛날 그 당시의 관습이 나는 이 일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표로 물에다가 손을 씻는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가 결단한 것은 결단한 거고 사형 언도한 것은 언도한 거고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고난주간 또 새벽 예배 때 계속 봤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살피고 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주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봤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인 시몬을 볼 수도 있겠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내용이 또 상당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두 분에 대한 생각을 이전에 제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여기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시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잡혀가서 시간대를 보면 우리 밴드에 우리 최광준 선교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몇 시에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성경에 그런 몇 시에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중요한 것만 십자가에 달린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상이 깜깜해지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몇 시까지 십자가에 달린 이런 중요한 시간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새벽에 끌려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이 15장 2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25절을 보면 몇 시가 되어서 제3시가 되어서 이것은 로마 시간으로 제3시는 하여튼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 9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세상이 깜깜해지면서 보통 날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면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성전의 38절에 보면은 예수님 3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주간마다 또 정사기념예배에서도 많이 들었고 오늘 밴드에도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절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다 그것이 오픈됨으로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그때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숨어서 남몰래 예수님을 믿던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모르게 예수님께 와서 구원 상담을 받았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둘 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숨어 있다가 예수님 죽은 후에 이들이 오히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죽으신 그런 현장을 보고 또 듣고 이제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굳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청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황과 몰약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아주 이렇게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 했으면 줬을까요? 아마 힘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달라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까지 나아가서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숨겨두었다가 적시적소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요셉이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에요. 길거리에서 요셉 그라고 부르면 여기저기서 쳐다보는 그런 흔한 이름이니까 그 앞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요한도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뭐 이런 앞에다가 많이 설명을 붙이는데, 이렇게 서양 이름들은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출신 지역을, 가룟 유다도 유다인데 하도 유다가 많으니까 가룟 출신 유다, 이렇게 자기 지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가 어디냐? 유대 중앙산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한 2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구약 시대에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렸는데, 이곳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은 고향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공회원이.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분, 정치인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분 뭐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정치가들은 절대 한강물에 빠지면 안 된대요. 한강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다 똥물이 되니까 정치가들은 한강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존경받는 그런 공회원이 드문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참 인격이나 신앙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그랬어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앞에도 그런 이름이 붙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의로운 집사님, 존경받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앞에 닉네임이 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하고 이런 일 할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회적인 지명도도 있고 존경도 받고 유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부자까지 됐었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진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어떤 제자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이기는 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23장 5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두 성경에는 이렇게 또 표현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고,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는 공회원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요, 부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제자로서의 그의 모습은 조금 부끄러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인데, 그는 자기가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나 예수 제자다고 하면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다. 바로 요셉과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제자들이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결단하고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니고데모도 와서 같이 장례식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서서 나가면 또 다른 믿음의 용사들이, 또 다른 십자가를 질 용사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십자가를 져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건축한다, 또 우리 수양관을 살 때나 뭐 큰 일을 할 때 누가 앞서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앞서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면 또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중요하죠. 담대하게, 당돌하게 앞에서 나서는 프로드로모스, 선구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15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면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그 말인데, 아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도저히 그럴 수 없을 분위기, 그런 때에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 당원들이,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기 당을 배신하고, 자기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하게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렇게 당돌하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공개적인 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 33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당은 비록 바리새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지만 나는 실제로는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껍데기는 내가 저 공의회원이지만, 바리새인이지만 나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본질을, 자기 본색을 담대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까 봐서 참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공개적인 게 중요합니까? 세례도요, 결혼식도 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 뭐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자기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면 자기 결심과 신앙에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심한 것을 안 지킬까 봐서 이렇게 또 간증할 때나 나눔을 가질 때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결심을 했다,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자기 마음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남한테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결심과 그런 시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하면 또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나 어디에 가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해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고 교회를 욕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밝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떳떳이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은 희생을 무릅쓴 결단입니다. 그동안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나갈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가 잘 될 때 막 부흥의 분위기가 있고 분위기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이렇게 앞서 나서고 이래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와 큰 헌신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다 숨을 때가 참 많아요. 목회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었어요. 사형시켰어요. 그러면 그 인기 있고 그 능력 있고 그 유명한 대장을 두목을 죽였으면 그 졸개들을 죽이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생각은 이제 완전히 예수의 제단, 예수당을 다 박멸할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당에 소속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공직, 직위, 바리새인의 직위, 물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에서 잘리겠죠. 돈, 명예,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 어떤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리라. 이전에는 내가 비겁하게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돌하게,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은 환난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날, 평안한 날,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힘든 날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듭 믿음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둔 자는 믿음과 인내심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참 우리의 믿음이 본전들이 드러납니다. 기독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다 기독교 단체들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참 실망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신 손 목사님, 병원 원목 수십 년 한 분이 한국에 참된 기독교 병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세상 병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해서 기증해서 지은 병원이거든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큰 병원들은 그렇게 선교지의 그 사람들이 의해서 이렇게 지어주고 세워둔 병원들, 그런 예수병원들, 모든 병원들이 거의 다 정말 무늬만 기독교 병원이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세상 병원으로 번해서 수술 안 해도 될 것을 수술하게 하고, 과잉 치료하고, 찍게 하고, MRI 찍게 하고, 멋있게 하고, 아주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병원들로 변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 실망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수많은 직장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또 월요일만 되면 교회 갔다 왔느냐고 묻고, 또 공직 자리에 있는, 어떤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참 이렇게 예배 생활과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여기 부자라고 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46절에 한번 볼까요? 46절에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어 돌을 굴러 무덤에 문에 놓으며 그랬습니다.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 동굴처럼 생기는 바위 속에 있는 이런 무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써보지 않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새 무덤에 묻힌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고요.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의 무덤에 그가 묻힐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구약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행적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까지도 예수님이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 저 구약시대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헌신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순종이고 헌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저는 목자로서 우리 양들 모든 성도들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부모로서 자식의 십자가를 다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메워 주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을 담대하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이렇게 나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서 이 십자가 지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어요. 거기서 보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 누군가가 십자가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십자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십자가, 주님처럼 살아야 될 이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까지 장사되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십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장을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구체적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찬송 부른 후에 회개 웬 말인가 난리하여 우리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마치 불신자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어있던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어서 직장이나 학교나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나를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때로는 드러내놓고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얼굴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오히려 전도길을 막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음에 대한 감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와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결단과 헌신의 기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